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난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난제의 뜻은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상식과 또 과학적 사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나 내용을 의미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해답 찾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런 난제들을 우리가 800개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난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는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뱀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뱀은 말을 못합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뱀이 말할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난제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질투를 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난제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것이 바로 난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후회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회하신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인과 악인은 서로 다릅니다. 의인이 형통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장사도 잘 되고 형통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난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가난과 고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C급 신앙을 보면 예수님 앞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100만원 아니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달라, 좋은 집에 또 살게 해달라, 또 건강, 자녀,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차를 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C급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B급 신앙은 좀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신앙의 성장 가운데 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갖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리를 걸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부정과 나쁜 것들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B급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A급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인이 나쁜 일을 행한 후에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는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가난과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부자였지만 또 돈을 많이 벌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잘 살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과 가난을 택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나라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삶, 고통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하반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부자였으나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얻고 그런 모든 것을 당하는 그런 삶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강함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욥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라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영광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1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힘들고 병들 때 정말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못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잘 될 때 기뻐하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 꽃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마약을 만드는 그 성분이 이 식물에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땅에 그냥 심어도 잘 자랍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랄 때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자라고 꽃도 예쁩니다. 그런데 좋은 꽃인가? 아닙니다. 이 식물이 인간들에게 그 마약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꽃들을 키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도 신경 써야 되고 영양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양귀비는 그냥 뿌려놔도 잘 자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처럼 보입니다. 요즘 우리 청인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다단계 사기에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 투자를 유도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돈을 달라고 해도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사기꾼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순간적인 형통함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꼭 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망하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보면 악인은 건강하고 의인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인은 사업이 번창한데 의인은 가정에 원한이 있습니다. 악인은 재물이 많은데 의인은 가난합니다. 악인은 유흥을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는데 의인은 빚이 많습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유학도 보냅니다. 그런데 의인의 자녀들 가운데 장애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야.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으로 사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인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렇게 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왜 그러한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충성을 해서 오히려 그런 독립군들의 그런 행동을 고발하기도 하는 그런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독립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뺏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친일파들의 후손은 형통하고 독립군들의 후손은 가난한 현실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제와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림에 보면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도 달콤한 것을 보고 그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해져서 날지를 못합니다.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꿀과 같이 죽게 됩니다. 그처럼 아기는 꿀처럼 그런 달콤한 속에 살지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복과 독을 잘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독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 돼지입니다. 아직 크지 않아서 애기 돼지가 있고 이제 이 돼지가 잘 먹어서 다 자라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TV나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의인과 악인은 함께 살면서 우리가 꼭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1심, 2심, 3심 이런 게 없습니다. 악인은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과 악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겉모습과 내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척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패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죄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후에 앞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정말로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이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려운 난제들 많이 있는 가운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세상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른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을 모두 회개하고 끊고 주님 심판하시는 날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기쁜 생활을 하며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